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동행하시며 말씀의 진리와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참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우리를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신실하게 동행하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먹고 받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기뻐하고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오니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범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했습니다. 4장 17절 그리고 23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서 이 주제로 핵심은 이제 출범했다 하는 데 있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내용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의 관계, 우리 여러 차례 이미 생각했습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겠고요. 같은 선포의 내용인데 세례 요한이 했을 때는 예고지만 주님이 했을 때는 뭡니까? 이게 이제 실현이 됐다는 뜻이죠. 주님 자신이 그 새 생명, 새 나라 혹은 영생의 그 본질과 역사를 가지고 이미 역사 속에 등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선포했다 할 때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미.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실증해 주신다. 이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9장 1, 2절의 성취, 어두운데 그리고 낮은데 천한데 이곳에서부터 생명과 빛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 보는 거 어제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또 한편으로 제가 결론에 가서 주님이 굳이 이 일을 갈릴리에서 행하신 데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 혹은 그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신원하심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처럼 이제 계속 그 익숙한 본문이니까 읽어나가면서 제가 핵심 포인트들을 조금씩 설명하고 뒤에서 또 해설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다 하는 겁니다. 비로소라는 어감이 재밌죠. 그럼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유대 혹은 그 세례 주는 사역들을 세례 요한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저명한 랍비였고 아주 덕망 있는 인격자였고 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가르침과 표적 이런 것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표적도 행하셨다.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아주 주의 깊게 봤다. 우리가 보니 할 때 이 보니라는 말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그 나름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그 일련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것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익숙하게 자기들도 학자하고 스승이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다르다 하는 어떤 무언가를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사역 속에서는 가르침도 있었고 표적은 있었으되 전반적으로 이 갈릴리 사역처럼 툭 터뜨려 버리시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몰려오는 열광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한의 사역을 완전히 위축시켜 버리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아주 힘의 분배 혹은 사역의 균형, 절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셨다. 하여튼 우리 주님을 보면 겸손하시다. 균형이 잡혀서 온유하고 절제하시면서 사역을 하신다. 당신의 종일 뿐이지만 그의 사역의 기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기간들을 어떻게든 돕고 화음, 소위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애를 쓰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종 요한이 옥에 갇히고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께서는 비로소 그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죠. 그 선은 그게 참이다라는 사실을 대놓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요한의 사역, 요한이 했던 말 그거 참이다. 그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나 그의 메시지와 그가 선언한 내용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상황을 신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느낌이 딱 들죠.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조금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아마 하나의 요약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파한 것이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방식이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백성 중에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능력인가.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이 천국이라는 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형태로 지금 임해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온, 모든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모든이고 여기도 사실은 모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들의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심지어 요한을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그를 죽이게 될 헤롯 안디바마저도 이 나라를 거스를 수 없는 아주 이 강력한 형태로 주님이 전파하셨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preaching, teaching, healing 세 가지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쨌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핵심이고 천국 선언이 핵심이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고치심으로 행하셨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구조 속에서 제가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의 그 선언적인 어떤 표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내용, 가르치시고 고치신 내용,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먼저 고치신 내용이 여기 나왔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린 자,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고치시더라.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나 전방위적으로. 그죠? 이거 보면 주님이 한번 능력을 드러내시니까 이런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는데 무려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세례 요한과 사역하시면서는 얼마나 절제하셨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왔을 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이 나오죠. 앞에서는 고치심이 나왔죠. 자, 이런 구도 속에서 한번 정리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거 이사야서 9장 1, 2절의 성취다. 이게 어제 내용이었죠. 어둠의 빛의 사역을 하셨고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생명의 사역을 하셨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해변길이라는 것이 이쪽에 왕의 대로와 함께 그 이민족들이 침략하거나 혹은 이방의 문화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대로 같은 곳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이들의 역사적인 서러움과 한계, 아픔, 고통 이런 것 속에 주님께서 임하셨다. 이거는 반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오만, 교만 이런 것들을 더욱더 역설적으로 드러낼 수 있죠. 제가 어제 그 이사야 시대의 국가주의적인 신학의 대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도 없이 예루살렘은 튼튼하다.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럴싸해 보이지요. 성경 갖다 대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하는 자기 확신. 근데 그걸 사내립에 18만 5천 군대를 하나님이 하루에 히스기야 시대에 무너뜨리심으로 강화해 주시니까
이거는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 자기 확신, 그릇된 자기 확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의 능력, 경건의 삶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과정에서 신학은 기계적으로 인간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아주 교만한 상태에 들어가 버리지요.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냐 이거죠.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뭐 성도가 1000만이니 어쩌니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나. 천만의 말씀요. 구약을 전혀 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참되고 신실한 종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으시는 거지 그저 숫자가 많고 큰 건물 이런 거 하나도 찾지 않으십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재산 다 합쳐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의 가치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게 얼마나 금으로 칠갑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주님 하나도 안 아끼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제가 조금 장황하게 다시 리뷰를 했는데 이걸 성취하시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걸 명백하지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고와 출범의 차이가 있다. 제가 이거 미리 설명을 드렸고 능력을 보이심으로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진짜였다.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이 오셔서 요한이 말했던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확고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대충 이해는 되시죠? 아까 말씀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의미를 캐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선포와 실증을 한번 봅니다. 자, 선포가 핵심이고 가르침과 그 다음에 또 뭐죠? 고치심이 방편이라고 그랬죠. 자, 선포했다 할 때는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 일제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대한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됐을 때 무슨 객관적인 사실,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선포하고 그 객관적인 사실대로 살 것이며 그것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하는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선포했다. 그것이 특별히 왕권을 선포한 것이 천국을 선포한 것이 될 때에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곧 모두라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의 범위 그 나라가 커버할 수 있는 그 권능의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객관적인 사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사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선포했다 하는 거죠. 자, 선포된 내용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거 다스림, 통치, 그게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재림 때에 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편이 안 되지요. 그죠?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 같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시니까 말이 헷갈렸습니다만 그거는 주님의 인내함의 극단적인 상황이죠. 아무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실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 나라의 본질, 그 나라의 백성들 속에서 다스림, 통치 이게 확고하게 나타난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확고하게 그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처럼 물리적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모든 것이 악과 죄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나라의 통치, 권세, 다스림 이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 할 때는 이거 가지고도 이따만한 책들이 막 수십 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 혹은 통치라는 것이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객관적인 사실로 선포한 자라면 선포자로서의 책임이 뭐냐? 그게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증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장 23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는 것을 하나의 선언적인 도입부라고 했다면 9장 35절에 가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장 23절에서 9장 35절까지가 이 한 단락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죠. 앞에 뒤에 똑같은 표식으로 이렇게 딱 박아놓고 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야. 곧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됐고 믿는 자 혹은 요한이 선포한 대로 회개하는 자, 그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자들 속에서 그 나라가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침과 고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식을 해놓은 거라 할 수 있겠죠. 자, 가르침과 치유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23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 아까 그 고치심, 그죠? 온 수리아에서 뭐 이렇게 왔다. 고치심이라는 거 보았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자,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 4장 23절의 시련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은 가르침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이제 9장저 35절 뒤에 그 단락에 이르기까지는 각종 다양한 고침이라는 내용들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압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게 실증되고 있다. 이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고침의 사건 속에서는 나중에 더 다양하게 나타날 거니까 제가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을 끝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는 그 은유적으로 보면, 하나의 비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 같은 그 강력한 그 가르침의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저희들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죠? 옳은 말만 주저리 해대지만 실제로 그 가르침 속에서 무슨 하나의 생동하는 능력, 역사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없었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달랐다. 이것은 또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오는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는 이 가르침과 고치심이라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죠? 그럼으로써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천국의 이 권능, 그 천국의 실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 그 천국은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악조건,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든지 혹은 또 뭐 어떤 그때 꽉 막혀 있었던 어떤 율법주의의 그 깝깝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뚫어버리고 해쳐버리고 해체해버리고 솟구쳐 나오는 역동하는 힘이구나. 이 낡은 포도주 부대를 뻥 떠뜨려버리고 약동에서 나오는 새 포도주의 활력, 힘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구나. 이걸 이제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체험했다.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쭉 펼쳐질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사실 제가 오늘 한 가지 적용하고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적용의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제가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우리의 신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은 정리와 결론을 적용을 내려놨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은 복수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 흐름 속에서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조그만 좀 더 큰 거 하나 그리면 이게 갈릴리고요. 요게 사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하면 요 정도 지역입니다. 요 정도 지역. 요 정도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고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저기 위에 다메섹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잠깐이라도 동역하셨던 이쪽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베레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두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을 체포해 갔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갑자기 이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디베랴 바닷가 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고라신, 그다음 베세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 주님이 이곳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에서도 오고 뭐 이쪽에서도 오고 수리아에서도 오고 온 사방 팔방, 데가볼리가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쪽에서도 오고 해서 예수님에게 온 사방 팔방이 다 모여들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본 내용 아닙니까? 천국에 이끌려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에 역사에 이끌려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로 가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릴 때 무역의 중심지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 수익의 대부분이 여기서 창출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의 핵심 지역으로 주님 쳐들어가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요.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 그 자기 정치본부로 해가지고 투옥시킨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동일한 메시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실증해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시험 사건을 정리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마귀는요, 모든 제국적이고 폭력적이고 군림하는 권세들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우리 다니엘서도 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가 인격적이지 않고 짐승, 그것도 뭐 극단의 힘과 폭력을 무장한 채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군림해서 착취하고자 하는 형태의 어그러진 짐승, 하나님 창조하신 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기괴스러운 흉물 같은 짐승들의 모습으로 세상의 권력들이 묘사되는 거 보셨죠, 그죠? 근데 그 이면에는 마귀라는 본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권세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본질적인 마귀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폭로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악과 죄의 근원 속에 있는 마귀를 확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그가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지옥 자동으로 가는데요. 누구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서 7장에 나왔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전략이죠. 목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버리시죠. 그게 광야에서 드러났어요. 지가 직접 와가지고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감추어진 마귀의 본질을 드러내버리셨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올라가셔서 세속 권력이라는 것, 왕권, 참된 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가짜 왕들의 거짓과 허비와 무능을 주께서는 폭로해 버리십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왕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 두 개가 뭐라 그랬죠? 하나는 힘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힘은 전쟁하는 거죠. 자, 전쟁은 누구에게 힘을 쓰는 겁니까? 힘을 쓰되 백성의 대적에게, 백성의 대적을 격파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임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럼 돌아와가지고 백성들에게 공의로 재판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그죠? 전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재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왕이라는 존재의 힘, 그리고 지혜, 이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힘의 의미, 왕권, 이것을 드러내라고 주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아들로 대변되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을 선택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리에 오롯하게 서가지고 다스려 나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 전체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 어거해 나가시는 바로 그런 구조들을 이 다윗 언약 속에서 심어 놓으셨는데 다윗의 후예들이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진정한 후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왕권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 실현하시는 과정, 그걸 선포한 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천국이 온다, 천국, 참되신 왕, 진정한 그 왕, 인자왕, 종말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왕이 온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였는데, 자, 세상 왕 어떻게 합니까? 힘을 누구에게 씁니까? 적에게 안 쓰고 자기 백성한테 씁니다. 백성한테 써서 까불지 마. 그렇게 해서 백성 위에 군림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왕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본질이 뭐예요? 힘의 특성이 뭐예요? 군림하는 거단 말이에요. 군림.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 세상 왕들 혹은 세상 권세자들의 힘의 본질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군림하는 거라고.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고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거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고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이야기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얘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 얘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요.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 힘을 세례 요한에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투옥시키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죠? 예, 투옥시키고 목 잘라 죽입니다. 그것도 딸내미가 춤 한 번 춰가지고 기분 좋다고, 야,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나라의 절반은 줄지언정 남의 생명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 왕의 힘입니다. 이 부정하고 거짓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 세상의 압제, 이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세우지 못하는 거짓되고 허비와 위선에 가득 찬 오로지 힘이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그 힘을 통해 재판이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이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뭡니까? 그 힘을 임의로 쓴다. 임의로. 자기 뜻대로 쓴다는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권력의 힘의 특성은 뭐예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힘을 어디에다 쓰십니까? 그 백성의 원수인 마귀에게 쓰십니다. 마귀에게 쓰셔서 광야에서 마귀를 깨부숴버리시죠. 그리고 자기 종, 자기의 앞서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는 득달같이 그가 다스리고 있는 자기 종을 체포한 자, 죽이는 자가 다스리고 있는 핵심 부인 가버나움으로 뛰어오셔서 그 왕의 거짓되고 무능함을 폭로해 버리십니다. 헤롯은 한 게 뭡니까? 자기 욕구대로 살면서 자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자기만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힘과 참된 권세 보여주십니다. 마귀를 깨부시고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이 뭡니까? 아까 각종 병든 자들, 질병, 그 다음 뭡니까? 귀신 들린 자들. 나중에 이제 8장부터 사이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음도 살리십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자연도 다스립니다. 바람과 바다도.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로마 백성, 그 당대에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백성도 극복 못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 상황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정의로운 재판들이 군데군데 일어나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은 놀라운 지혜들을 발휘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참된 왕이 무엇인지, 참된 왕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참된 힘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왕권, 천국, 다스림, 통치의 핵심은 굴림이 아니고 섬김이다. 당신에게 있는 모든 힘과 당신에게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실존적인 아픔, 질병과 마귀와 귀신과 뭐 죽음과 뭐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왕은 이런 것이다. 실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내 종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나라다. 그 권능이다. 주님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그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 원수된 마귀와 죽음 자체를 주께서 심판하시죠. 십자가와 부활로.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요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어제 이제 우리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도 우리가 보고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세례요한이 예고한 대로 세상에 거짓된 권력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한계와 모든 실존적인 그 고난의 이 껍질들, 깨트릴 수 없었던 그 굴레들이 하나씩 타파되고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 생명의 질서, 섬김과 사랑의 질서,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그걸 주께서 선포하심으로 세례 요한 당신의 종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는 것이 임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인가. 이게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현실적인 상황은 옥에 갇혀 있고 조금 있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께서는 세례 요한을 신원해 주시고 아마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에게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영광과 위로와 참 칭찬으로 채워주시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 아닙니까?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읽어내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복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 뭐냐면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요, 받으면 받은 대로, 받은 대로도 아닙니다. 갑절, 세갑절, 열갑적으로 돌려줘야 지혜로운 자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나를 만만하게 안 보고 그 다음에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권세부림, 힘부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의로우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과 눈물과 억울함을 삼키고 잘 기억하세요. 그냥 참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절제고 인내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이렇게 정의로우시다는 거.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멋지고 완전한 복수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울함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적인 용서를 실현하는 자다. 제가 이중적인 용서라고 했는데 용서의 두 차원이 있는데 길어지지만 제가 한마디로만 요약해 드릴게요. 그가 비록 회개하고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원한을 품지 않고 그를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용서입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마디 했던 게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용서하는 거였죠. 그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자들, 저들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 그 용서가 1차적인 용서고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모두에게 행해야 합니다. 아파도 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정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원수 갚는 것 내게 맡겨라.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관계도 회복하고 모든 걸 회복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정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이중적인 용서를 실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참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섬김의 힘, 권세, 지혜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자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좀 장구했습니다만은 기도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